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상의 새로운 한 주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때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도 모르게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요즘 우리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실 레위기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봤던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감사한 말씀을 해주셔서 더욱 힘을 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조금 더 적용에 포커스를 두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느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레위기도 절반 이상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이렇게 레위기를 잘 정리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인 레위기 17장은 좀 특이한 장입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서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야 오히려 이해가 더 편해지시기 때문에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특이한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려운 장이라기보다는 특이한 장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었습니다. 이건 뭐 확실한 것이죠. 5대 제사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과 그와 관련된 규정들이었는데요. 제사에 대한 규정들에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부터 10장까지를 쭉 묶으면 제사라고 하는 한 단어로 묶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는 갑자기 훅 삶의 문제로 들어왔었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11장부터 15장까지도 원칙적으로 제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 자체가 제사의 자리, 곧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11장에서 15장이 삶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로 삶의 문제인 것도 맞지만 더 큰 틀에서 볼 때는 삶의 문제들 중에서도 제사와 연결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과 어제 주일 본문인데요. 16장입니다. 이 16장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에 포커스를 하면서 역시 주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약간 억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더 넓은 관점에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1장부터 16장까지가 모두 다 어디에 링크되어 있는 거냐면 제사 문제에 링크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다음인 18장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1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윤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8장부터 24장 혹은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요거를 간단한 도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2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제2법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또 제사와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그 뒤의 부분들은 성결법전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부르는데 이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성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빠진 장이 있죠. 17장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뒤에 27장도 빠져 있는데 그 내용은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17장이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분명히 이어집니다. 근데 아래로 내려오면 윤리가 섞여 있습니다. 좀 독특한 형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윤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헷갈려 합니다. 이 17장을 18장 이후에 성결법전으로 붙여서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앞에 제2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좀 헷갈려 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요. 학자들도 헷갈리는 문제를 우리가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레위기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인 17장은요. 요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와 삶을 함께 다룹니다. 트랜지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사법을 다룬 다음에 이제 성결법으로, 윤리법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리처럼 27장이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사와 삶을 함께 다루는 것인데요. 그런데 소주제라는 측면에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소주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피입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에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고 뒤쪽에 삶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레위기 시대의 고대 사회 속에서 피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이꼴입니다. 피 이꼴 생명. 피는 그대로 그냥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를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식이 성경 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인간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던 바죠. 제가 전전주 또 그 전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일 설교에서요, 친숙한 모습으로도 다가오시고 낯선 모습으로도 다가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낯선 모습도 어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외계어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상식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의 가치관을 뛰어넘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의 사람들에게든지 말씀하실 때 그 시대 사람의 문화와 수준을 고려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의 마음이죠. 마지막에는 아예 성육신을 하셨죠. 연약한 인간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시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에서도 피가 곧 생명이다라는 당시의 생각들이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들을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을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걸까요? 이 17장의 중심 사상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11절과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우리가 앞에서 방금 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금지 명령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제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학자들은 아마 이게 모든 제사가 아닌 화목제만을 말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에 5절쯤에 가면 화목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화목제를 지낼 때 진영 밖에서 동물을 죽여서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막문으로 일단 가져와서 거기에서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제사법에서 그 화목제든 무슨 제사든 간에 가져와서 제사장이 직접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식의 법이 또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제사를 지낼 제물들을 미리 잡아서 오는 경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었겠죠. 너무나 먼 곳에서부터 온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특별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흠없는 짐승,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이 짐승은 아무 데서나 죽이지 말아라.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오는데 힌트는 있습니다. 7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 데서나 흠없는 짐승을 죽이면 그래서 거기로부터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짐승의 생명력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수렴소, 곧 광야에 떠도는 악령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더 나아가서는 이방신들에게 바쳐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아무 데서나 진영 밖에서 아무 데서나 흠없는 짐승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그 악령들에게 바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을 회막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삶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인데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금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유는 같은 이유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피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슴 피 같은 것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원래 드셨더라도 한국에 계실 땐 드셨더라도 아마 이 캐나다에서는 구하실 수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 현대의 의학과 이제 위생이 발달한 시점에서 보면 짐승의 피를 먹는 건 해로우면 해로웠지 별로 이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뭐 그 안에 기생충이 있거나 해서 몸에 해로우면 해로웠지 그걸 먹음으로써 어떤 우리 몸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에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펄떡펄떡 뛰고 있는 그 짐승의 피, 방금 죽은 그 짐승의 피를 바로 받아서 마시면 그 짐승의 그 생명력이 나에게로 넘어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생각도 비슷한 거죠. 이제 이런 어떤 그 당시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것이 어떤 결론이냐 하면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짐승의 피를 마심으로써 짐승의 생명력을 받아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방신의 생명력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저 깊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상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뭐 제사법은 뭐 이제 제사 안 지내니까 상관없고 지워버리고 밑에 이제 피를 먹느냐 마느냐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 피를 안 먹기 위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피를 안 먹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의 위로가 될 만한 TMI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Too much information. 꼭 필요하지는 않은 정보라는 말인데요. TMI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그 고기 구워 드실 때 이 뻘건 육즙이 뚝뚝 떨어져야 맛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쇠고기는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런 이제 마음의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TMI Too much information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고기의 육즙은 색깔은 빨갛지만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맡아보시면 피 비린내가 안 나잖아요. 적혈구 피 속에 있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피 비린내도 내고 그 안에 철분이 있으니까 빨간 색깔도 내는 그런 녀석인데요. 고기의 육즙은 헤모글로빈이 아니고 그 친구인 미오글로빈이라는 애가 내는 것입니다. 아예 다른 겁니다. TMI가 맞네요. 고기의 육즙은 피가 아닙니다. 드셔도 돼요. 자, 선지국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레위기의 금령 위반입니다. 피째 먹지 말아라. 이거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이런 생각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피는 먹어서도 안 되고 더 확장해서 수혈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약에서 음식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 자체가 생명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도 이것을 피를 먹느냐 마느냐라는 어떤 지엽적인 문제에 빠지기보다는 우리가 생명력을 어디에서 취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생명력을 어디로 바쳐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로부터 나온다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를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기사를 읽다가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한 부자인데요. 백만장자인지 억만장자인지 엄청난 부자가 40대인데 자신의 친아들 17살인가 한 친아들로부터 1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피를 수혈받았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몸이 아파서 받은 수혈이 아니고요. 그 아들로부터 젊은 피를 받아서 자기가 젊어지려고 그리고 자기 몸에 있었던 피는 뽑아가지고 자기가 아들한테 피를 받았으니까 자기의 원래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70대 아버지한테 수혈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오늘 말씀 속에 레위기 시대 고대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다고 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력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에 오셨던 권사님 한 분께 아흔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요. 바로 이런 고백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속 몸이 안 좋으신 중에 벌에 쏘이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대화하시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던 중에 이 벌에 쏘인 통증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셨다라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들려주셔서 제 마음이 다 뭉클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체험시키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힘에 제사 드리지 맙시다. 다른 힘에 의지하지 맙시다. 그럴 가능성조차도 일찌감치 마음속에서 차단해버리십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며 매달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오신 문제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